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을 볼 거예요. 근데 1장과 2장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 편지가 지금 단락이 1장 끝, 2장 끝, 2, 3장 끝 이렇게 나가지 않고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갈라디아서 지난 시간에 우리 1장 할 때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근데 이 시대적인 배경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제 조금 쉬는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좀 쉬는 타임에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거기 갈라디아 지역에서 들어오는 소식은 다른 복음이 지금 판을 친다예요. 유대에서 올라온 유대 선생들이 안 돼요. 할례를 받으십시오.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해명하는 내용이 오늘 또 2장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절을 보면 14년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점이 어느 때인지 이제 우리 추정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아라비아로 3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자기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길르기아와 거기 근처의 수리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비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임명을 받거나 선교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기만의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중에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은 10년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8년으로 보는데 아라비아 3년 여기 8년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와 가서 1년 활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갈라디아 지역 4군데를 순회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다고 계산하면 약 14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8년, 1년 그러면 몇 년이에요? 12년이죠? 갈라디아 지역 돌고 왔어요. 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돌고 왔어요 하는 타임에 그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쉬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할 때 와 이거 뭐야? 내가 죽기 살기로 정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다 회파하는 사람이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다니 하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요 타임에 14년쯤 됐을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바나바는 누구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또 이 바나바는 길리기아에 있는 바울을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사역합시다. 그래서 1년 사역했고 또 이 바나바는 바울이 인정 못 받을 때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갔다가 이 주님 만난 것을 고백하고 나도 회심했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바울을 거부했어요. 에이 믿지마 저 사람 악랄해. 스데반 죽이는 납장 쓴 사람 맞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밀쳤어요. 근데 이때에 바나바가 도움을 준 거예요. 아닙니다. 진짜 바울은 회심했어요 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바울 입장에서는 잊을 수도 없고 잊지 못할 바나바예요. 정말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냐면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젊은 사역자예요. 젊은 일꾼이에요.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쓰고 있어요. 바나바를 같이 가는 거는 이해가 돼. 예루살렘에. 근데 디도를 데리고 가? 왜? 이유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2절 계시에 따라 데려갔대요. 어머. 그러면 계시에 따라 데려갔는데 무슨 계시?
왜 디도를 데려가는 것이 계시지? 왜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이 계시일까? 요 시점은요, 공식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는 4번밖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는 몰라요, 정확하게. 근데 대강 우리가 어느 시기는 알죠. 근데 첫 번째 방문한 건 뭐예요? 아라비아 갔다가 예루살렘 방문. 두 번째는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 기근 때문에 연보, 헌금을 가지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예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기근이 들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연보를 가지고 간 기록이 두 번째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회,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간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로로 잡혀서 로마 가려고 간 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4번이에요. 근데 14년 후에 디도와 함께 바나바를 데리고 같이 예루살렘 간 것이 공식적인 행사 두 번째인지 아니면 두 번째 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같이 갔어요. 계시에 따라갔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데려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무슨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가 발생돼서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주의 제자들에게 제시하려고, 그걸 가르쳐 주려고, 알려주려고, 나한테 그러니까 제출하세요, 리포트 제출하세요 하는 것처럼 제시하러 간 거예요. 제시하러 가는데 거기에 유력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사롭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앞장에서 1장에서 말한 뭐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 복음을 사사롭게 주의 유력한 제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무슨 계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맞아. 근데 무슨 계시에 따라 디도를 데려갔는가, 바나바를 함께 했는가예요. 근데 이 디도를 데려간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랑 같이 가는 건 당연해, 자연스러워. 왜? 늘 언제나 나를 보호하니까, 나를 변론해 주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 할 만큼 말이 따뜻해. 잘 이렇게 다독다독하고 말을 따뜻하게 하고 변론을 잘해줘. 그러니까 바나바를 데려간 거 이해가 돼. 근데 디도를 굳이 데려간 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디도나 디모데에 대해서는 바울 입장에서는 둘 다 아들이야. 아들 같은 믿음의 아들이야. 그런데 디도서를 보니까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참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를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디모데도 사랑하는 아들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디도를 데리고 간 이유는 이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상태. 그리고 디모데는 유대인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라서 이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근데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한테는 할례를 못하게 했지? 라고 한다면 이 둘 다 아이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지 맘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둘 다 복음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뭐냐, 디모데는 유대인을 복음 전하는 데 쓰려고 너 할례 받아 하고 데리고 다닌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디모데와 함께.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전혀 유대인 피가 섞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할례를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을 위해서 할례받아, 디도는 너 이방인을 위하여 할례받지 마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 사람 할례받았대.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유대교 사람이었대. 이렇게 인정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고, 디도는 그 반대예요. 만약에 디도가 할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할례받고 해, 우리는 받지 말래?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지는 할례받고 우리는 못해? 이러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디도서 1장 5절인가 보면, 디도서예요. 제가 성경을 써놨는데 보면은 참 아들하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내가 너를, 디도서 1장 5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다가 디도야, 너는 나 따라오지 마. 너는 그레데 섬에 남아있어. 그리고 거기 이방인들에게 내가 남은 일, 내가 복음 전하다 다 못한 거 네가 감당하고 거기 장로들을 네가 세워줄래? 하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여행을 해요. 그러니까 디도는요, 저 같으면 아니요 선생님 저도 따라갈래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디도는 그렇지 않고요. 그레데 섬을 그러니까 잘 인도하고요, 잘 섬겨줘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디도 선생님께, 디도 목회자에게 잘 말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그거예요. 보십시오. 디도는요, 할례 안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교 활동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문 다 들었지요? 그레데 섬을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는지 아시지요? 라는 거예요. 또 디모데는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유대인을 위해서 그를 할례시키고, 그 나이에 다 큰 사람을 할례시키고 내가 그들을 데리고 다닌 거 아시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와 디도를 말하면서 뭐래요?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출신이 어딘가 보고 헬라인인가 유대인인가 보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라는 게 디도에 데려간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외모 보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일을 확인차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참 대단하죠? 확인차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정말 바울이 잘하고 있나? 정말 소문이 맞나? 틀리나? 이걸 확인차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갖고 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거랑 똑같네?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가? 또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이거 뭐지? 베드로가 할례자를 위하여 복음의 진리를 정하는 것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똑같은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바울에 대해서 흠집을 내질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뭐를 확인해 줬냐면 베드로 사역과 바울 사역은 똑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에다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았어요?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베드로와 내 사역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똑같다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사실을 디도와 바나바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력한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바나바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무슨 손? 신교의 손을 내밀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바나바 선생님.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바울 선생님.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유력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인정하였으니 여러분 걱정 마세요. 나는 다 공증받은 거예요. 다 인정받고 이렇게 가르친 거지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서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야 너희들 내 말 못 믿어?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공손하게 차근차근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이 인정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런 쪼잔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고 말한 거고요. 두 번째 예를 또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는 게바 이야기예요. 11절부터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선생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여러분 게바가 올라왔어요. 안디옥에. 그런데요 이 게바가 와갖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끼리 막 밥을 먹고 있었어요. 식사하고 있는데 선생님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선생님들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깜짝 놀라갖고 이 베드로가 입을 싹 닫고 물러가요. 도망가요. 안 먹은 척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바나바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안디옥도 하고 입 딱 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유대인들도 다 입을 닫고 하고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의 외식으로 인하여서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었고 또 유대인들도 외식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이 외식이란 단어는 가면을 쓰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고서 이제 안 먹은 척 하고서 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보자마자 내가 게바를 마구 혼내켰습니다예요.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하늘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뒤에 제일 꽁지인 바울이 감히 베드로를 향하여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마음 아플 법하죠. 우리는 그러면 다 상처받았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뭘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내 자존심이 뭉거졌잖아. 망가졌잖아.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 일을 당하고도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은 그 바울이 공격했어요. 베드로를. 그런데 그걸 갖고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네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런 일이 있은 후 3년쯤 경과한 다음이거든. 그런데도 바울을 바울 그거 못 써. 지가 뭐 조금 깨달았다고 엄청 건방져 이르지 않고 그를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게바도 참 마음이 너그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얼마나 호되게 혼내켰는지 볼게요. 정말 이렇게 혼내킬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제 14절부터 그러므로 나는 이제 바울이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지 않게 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야, 너 유대인답지 못하게 살아왔잖아 지금. 이게 뭐예요? 이상한 말이죠. 이 말이 뭐냐면요. 고넬료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때는 베드로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음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넘겨놓고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땅끝 해갖고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 전하고 또 가이사랴 복음 전하고 욥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 욥바에서 그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왔는데 잡아먹으라 아니요, 잡아먹으라 아니요, 잡아먹으라, 이게 3번 이루어지면서 봤을 때 그 속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한 거예요. 정한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잡아먹으라 하니까 싫어요. 안 먹어요. 내가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야, 내가 속되다고 하지 않은 걸 네가 왜 속되다고 하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꽝꽝꽝,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시지요? 하고서는 고넬료 가정에서 손님이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을 따라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 가정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지? 근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해보니까 깨름직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율법에 다 걸려. 그런데 그들과 한 상에 밥 먹는 것도 걸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 내가 이방인과 밥 먹는 것이 위법인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전하니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더 힘이 났어요. 으쌰, 맞아.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셔. 우리가 외모로 보는 거 아니야. 겉으로만 보면 안 돼. 이러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셔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았어요. 어디 가냐? 이방인 때 가서 밥 먹고 이방인 집에서 자고 이방인과 대화하고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처럼 너가 살았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유대교에서 사람이 왔다고 해서 입 싹 닦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혼내킨 거예요.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콕 찔러서 말한 게 뭐냐면 너 정말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이 말은 네가 그동안 이방인처럼 살아왔으면서 왜 이방인한테는 거꾸로 율법 지키라고 이방인한테는 거꾸로 입 싹 닫고 율법 지키냐 너? 왜 그렇게 이중적이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이중적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꼭 꼬집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고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이 율법을 완성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양 잡지 마. 내가 단번에 이 문제 속죄 문제 해결했어. 내 피로 다 속죄받았어. 또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로워져. 근데 율법을 지켜야 그들이 의롭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의로워져, 깨끗해져, 정결해져, 거룩해져.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깨끗하고 싶으냐? 예배드려, 제사 지내. 너희들 깨끗하고 싶으냐? 속죄제 드려, 속건제 드려, 화제 드려, 번제 드려, 화목제 드려. 이러면서 계속 제사를 드리게 한 거거든. 그게 구약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이제는 내가 왔어. 내가 어린 양이 되어줘서 이제 나를 통하여 내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의롭다 칭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인이 되는 거야. 알았지? 라고 말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내용을 왜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 줄 알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들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는 거야 라는 이 복음.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으면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할례 받고 율법 지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내가 열심히 전했고 너도 열심히 전했는데 왜 유대교에서 사람이 왔다니까, 야고보가 사람을 보냈다니까 입 싹 닦냐? 이러면서 화를 낸 사건이에요. 이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 써서, 굳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바울이 왜 보냈을까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도 헷갈려. 뭐가 진짜야? 율법이야? 복음이야? 뭐가 진짜야?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우리 할례 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괜히 주의를 지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헷갈리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수장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써서 봐라.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외식하지 않니? 가면 쓰지 않니? 뭐? 율법으로. 우리는 참 유대인이지. 우리는 이방인과 함께 밥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입 닫고 나갔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꼭 꼬집어서 해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와, 이건 진짜 충격이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는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들은 이방 죄인이지? 이렇게 말하면 속상하죠. 아니, 우리 이방인인 거 알지만 거다 굳이 죄인이로되 하고 거다가 넣을 필요 뭐 있어. 근데 너희들은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이방 죄인이 아니잖아. 너희는 이방 죄인이잖아.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이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바울의 생각은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존재였어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야.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행위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라는 아주 뚜렷하게 이제는 복음이야, 이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하고 확실히 못을 박았어요.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율법 지키는 자체가 이제는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럴 수 없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율법을 헐었어. 지금까지 율법이 아닙니다 하고 또 예수님도 막힌 담을 헐었어. 또 휘장을 찢었어. 그런데 굳이 다시 그걸 세운다면 나는 범법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다시 또 죄를 짓는 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젠 더 이상 율법 안 지켜. 난 죽었어. 이제 율법에 관한 만큼 나는 죽었어. 이제 뭘로 다 사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 함이라. 하나님으로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제는
더 이상 율법으로 내가 살지 않아. 그러면서 20절 아주 유명하죠. 박헌수 안수 집사님 제일 좋아하는 구절, 성경 구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나는 참 자유합니다 하면서요. 이것을 선포하는데요. 딱 우리가 이제 짚고 하나 마지막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까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을까요? 말이 어렵습니까? 우리는요, 내가 이건 율법입니다. 이것만 이제 가리면 돼요. 뭐든지 내가 지켰어. 내 율법 지켰어. 내가 심리 안 갖고 오리만 갔어. 내가 선행을 했어. 내가 뭐를 했어. 내 제사를 지냈어. 이거는 다요. 내가예요. 그러니까 내가가 죽으면, 내가가 헐어지면, 내가 부서지면 그 다음에 뭐로 사는 거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를 향한 순종,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얹어버려야 돼. 딱 붙어야 돼. 그래야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갈 때 나도 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진리인데 진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자유해. 이것이 돼야 내가 율법에서 죽는 게 돼요. 내가 육체 가운데 죽는 게 돼요. 내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율법에 내가가 계속 살아있어. 그러면 계속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외모, 난 유대인이야, 난 그리스도인이야, 난 교회 10년 다녔어, 아니야 난 30년 다녔어, 아니 난 모태신앙이야, 나는 3대째야, 이거 다 이게 다 내가거든요. 근데 이 내가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사실은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마지막 절 하나만, 요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 괜히 온 거예요. 괜히 십자가 죽은 거예요. 괜히 헛죽음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분의 믿음으로 나는 의로웠다. 나는 그분의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돼야 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괜히 오신 거고 괜히 죽으신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갈라디아 교인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디도 또 게바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어요? 내가 디도에게 할례를 안 한 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요. 게바를 혼내킨 것도 그가 외식하는 것을 꼭 집어 말한 것도 그를 창피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 게바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을 지적하면서 뭐를 말해요? 믿음을 말하고 싶었던 거야.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났니? 아직도 율법을 지키니? 게바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위함이다. 디도를 할례 안 시킨 것도 믿음을 위하여, 게바를 혼내킨 것도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하시온데 정말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리라 함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거지만 복음은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